오늘은 에스겔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계속 진행되던 중에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애굽에 대한 멸망인데 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가? 그것은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러니까 애굽의 죄가 교만이었는데 너처럼 교만하여 심판을 받는 샘플을 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면 좋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등장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 말이죠. 애굽에게 말합니다. 너의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해줄까? 아수르가 좋겠다. 그러면서 아수르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키가 높아 웅장한 나무이고요. 가지가 아름답게 뻗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 백향목은 미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 건축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하였죠. 아수르를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얼마나 웅장하고 또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무도 레바논의 백향목보다 못하다고 말할 정도로 이 레바논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아수르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대단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였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내일 본문이지만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그들이 가진 문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그러니까 키가 크고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이 솟았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시작돼요? 교만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교만이요. 오늘 본문은 아수르를 통해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가 결국 무너진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과 수많은 나무들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교만할 만하겠죠. 그런데 그 결국이 뭐라고요? 내일 본문이지만 그 아름다운 나무가 베어져 꺾여 쓰러지고요. 레바논이 그를 위해 울게 되고요. 스올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가 쓰러지는 것을 너희 애굽에 빗대어 말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은 어떠해야 될까요?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그 높고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도 쓰러지는 걸 보게 되었다면 당연히 너희의 교만함을 꺾고 겸손을 회복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아수르를 봐라.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인 거예요. 하지만 에스겔 32장을 보면 애굽에는 슬픈 노래가 울려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31장의 슬픈 노래가 아수르를 향해 울려 퍼진 것처럼 애굽도 동일하게 슬픈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며 살아가요. 그때 우리는 사실 깨달아야 되겠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애굽이 아수르를 보고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술을 먹고 취해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걸 보았다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다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았다면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할지를 배워야 되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았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이 땅의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 아름다움이 무너지고 깨어짐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 위험한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애굽에게 아수르를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아수르를 향해 불려진 슬픈 노래가 애굽에서도 불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그러한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보여주실 때, 때로는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교만에서 겸손으로, 죄악에서 의의 이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